안녕. 선생님, 안녕.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의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 또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친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화가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부활의 기쁨이 있고 만물이 새생하는 4월 셋째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소년 2부와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 때가 많았고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 시간 초에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고백했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점점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소년 2부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적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청소년 2부에 등록된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절 특정 3년간 모임 예배를 금지하는 사탄의 계략에 의해 정릉교회를 포함하여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들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청소년 2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고 40일이 지났습니다. 현대인들은 분리되고 사회성을 잃어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의 습격으로 곤경에 처한 여행자에게 선을 행한 사마리아인처럼 학교에서, 교실에서 먼저 다가가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들도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4월 말이 되면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시험으로 인해 시험 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핑계로 예배를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좋은 교환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듣는 많은 지체들에게 주님 힘주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혈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땅 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승에 서서 내배우 나가 감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방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레이트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넘어가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시죠? 네, 한 분만 드리시나 봐요. 네. 헌금을 부모님께 받아서 드리기도 할 것이고 용돈을 아껴서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뽑는다면 돈이 없거나 아니면 헌금에 대한 마음이 없거나이겠죠. 고등학생인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일론 머스크도 아니기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도 않은데 학생인 지금은 헌금을 안 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는 헌금을 왜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분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헌금을 꼭 드려야 할까요? 헌금은 왜 드려야 하고 그 목적은 뭘까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벌이가 없이 성전을 위해 섬기는 레위인이나 잘 곳과 먹을 것이 없는 나그네,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 남편을 잃은 과부를 위해 11조를 드리라고 나옵니다.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말하고요. 나그네와 고아는 왜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왜 11조를 드려 도우라고 했을까요?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여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스스로 생계수단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배부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물질을 쓰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가계부나 영수증을 보면 되고요. 또 무엇을 위해 진심인지 알고 싶으면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도 재물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애물이요 헌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에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게 됐는지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은 성령에 이끌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이 공동체에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이 일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북한 말고는 이 세상에서 거의 사라진 공산주의자들처럼 개인의 재산을 다 빼앗고 국가가 똑같이 나누어 주려는 그런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을 수가 있지? 라고요.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미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면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일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처럼 임했다고 나오나요? 바람이죠. 바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판단으로 그 역동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맞게 성령은 일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나누는 일이 가능했죠. 이러한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소유를 팔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좋은 의도로 하려던 것이었는데 다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워 얼마를 감추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좋지 않은 의도로 마음먹고 드리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남들도 재산을 다 드리고 좋은 일을 하고 칭송받는데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를 다 드리는 척하면서 생색도 내면서 자기들의 얼마는 남겨두는 이 속을 챙기는 것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헌금에는 예물의 근본인 감사가 빠진 소유만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본 베드로는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며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습니다. 아내인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 똑같이 거짓말을 하다 혼이 떠나갔습니다.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헌금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면 죽는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만큼 소중한 재물을 드리는 데 있어 진실함과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엔 부흥 집회가 교회마다 많이 열렸습니다. 당시 80년대 중후반은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여서 교회를 아무 곳에나 세우기만 해도 잘 되던 때라고 평가합니다. 지금은 개척교회를 하면 100명 중에서 3명만 살아남는다고 통계에 나와 있더군요. 그만큼 믿는 자들의 수도 감소하고 영성이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자기의 이익과 편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흥 집회에 강사로 오신 분들의 뻔한 레퍼토리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면서 작정헌금, 건축헌금 등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재정 집행을 하고, 그로 인해 교인들이 분열되고 교회는 빚에 넘어가 갈라지는 등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저의 눈에도 보이면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의 본질을 모르고 그것을 이용해 보겠다는 사꾼들의 눈싸움게임일 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망우동에 있는 큰 교회의 전 담임 목사님이 10년 전쯤에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암에 걸려 라는 말인지 방구인지도 모를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했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굶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면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뜻에 합당하게 아말렉의 좋은 양과 소를 남겨 번제를 드리고자 했던 사울 왕의 무지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망우동 큰 교회 그 목사님이 11조를 강조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심을 담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육체도 모든 하나님께서 왔음을 인정하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앞에서 읽었던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의 헌금뿐만 아니라 예배도 삶의 그 어떤 부분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2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곧 있으면 중간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독서실에 공부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승민이와 도윤이가 또 다른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구나, 이걸 보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의 렙돈은 이스라엘 사용되던 화폐 단위 중 가장 낮은 것으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계산하면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렙돈은 한 780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2렙돈이 얼마나 적고 볼품없는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성경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렙돈은 당시 헌금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2렙돈은 가난한 과부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렙돈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이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음을 아셨습니다. 헌금을 바칠 때 중요한 것은 바치는 돈의 금액이 아니라 그것을 바칠 때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많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참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부사형으로 알레도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참으로, 매우 확실하게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파악되지 않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 부자들이 기부한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양보다는 헌금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 얼마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즉, 이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물질마저 모두 바쳤고 이는 그녀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과부는 비록 양적인 면에서 부자의 헌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의 가치는 절대적 양의 개념에 있어서 흘러넘치는 부자의 헌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헌금의 가치는 절대적 양의 개념에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질적 개념인 헌금을 바치는 자들의 마음과 자세로 평가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있으나 마나한 헌금과 과부의 생명과도 같은 헌금의 가치를 절대적 양의 개념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바치는 자의 마음을 기준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지 가난한 과부처럼 최선으로 헌신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이후 우리 학생들이 돈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용돈이 없거나 아주 적은 용돈으로 지냈기에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껏 사 먹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과 물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것의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커서 돈 벌면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믿었던 친구들 중에 청년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면 많이 떠납니다. 중고등학생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자란 친구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청년이 되면
거의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전 10여 년 청소년 사역자를 하면서 똑똑히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이 중에서도 곧 떠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주신 하나님께 말과 입으로만 헌신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드림으로써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채움을 받는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정성과 마음을 담은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도 하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눈치를 봐서 드리는 것이 아닌 적은 헌금일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께 드리는 진실함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아벨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되 자신의 형편껏 드리게 하옵소서. 물질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봉사로도 나눔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깊은 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청매로 큐티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청매로 큐티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네. 시험 기간이라 바쁘실 텐데 이번 한 주간에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청매로 큐티하는 청소년 이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책 가져오신 분 손? 성경책도 보여주세요. 성경책. 네, 보영이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네, 성경책도 가져오시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청매 큐티 못하신 분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성경책이라도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연도 끝나기 전에 파티를 한 번도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밥학기 목적 프로그램 아직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 신청을 드리면 학교가 어디든 목사님이 찾아가 주실 거죠. 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으니까 학교로 찾아오신다니까 배고프고 밥 먹고 싶으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밥 드셔도 돼요. 네, 이거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공과 10시 50분까지입니다. 네.